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시는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런 하나님을 믿고 계시고 그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시의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쭉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하는 시인과 우리의 삶의 양상이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의 시인이 부르는 이 찬양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인은 천지의 시작과 존재의 근거가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영원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89절에서 9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노래합니다. 하늘과 땅이 항상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다고 노래합니다. 이 땅과 하늘의 모든 자연 법칙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규례, 그리고 그 규례를 따르는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시인은 즐거워합니다. 92절을 보면 고난 중에도 주의 법의 영원성과 불변성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93절에서는 이 법도가 유지되지 않고 자꾸 변경됐다면 시인 자신은 살아있기조차 불가능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인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법도가 영원하기 때문에 자기도 영원히 그 법도들을 잊지 않겠노라고 노래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깨끗이 정돈되어 있는 집을 보면 청소하시는 어머니를 직접 보지 않았어도 어머니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시인 역시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운행되는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며 이를 통해 만물이 운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삶 역시 말씀의 영원성으로 인해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사실 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의 눈에는 자신을 멸하려는 악인들의 위협이 보인다고 9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럴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법도들만 찾고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4절에서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지만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명은 한계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넓기 때문이라고 96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멸하려는 대적들의 움직임을 낱낱이 느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기 때문에 말씀만 생각하고 말씀만 찾습니다. 시인은 영원하신 말씀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먼저 믿음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모습은 각양각색입니다. 시인은 멸망에 버릴 정도로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움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면 고난에서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나아가 기쁨 가운데에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수많은 정보를 단시간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지혜는 오히려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말과 행동,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태도,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 또 낙심시키지 않는 조언, 예의 바른 태도, 이런 과거에는 어쩌면 사람에게서 너무 당연히 보일 수 있었던 그런 삶의 지혜를 오늘날에는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인의 태도를 더욱 배워야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고 늘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묵상하는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시고 또 모든 피조 세계를 가장 잘 아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98절에서 100절까지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가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며 자기를 가르친 스승보다 또 많은 경험을 쌓은 노인보다 더욱 명철하게 된다고 노래합니다. 말씀의 지혜는 현란한 논리가 아니라 바른 삶을 살고 악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법,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노래합니다. 그 꿀 같은 말씀의 가르침으로 인해 그는 자신이 참된 명철을 얻고 거짓을 미워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의 유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의 유익을 세 가지로 쭉 말씀드렸는데,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목사님 하는 느낌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있고, 이 시인이 이렇게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도 가지고 있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오늘 찬양으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이 시인과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대부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시인의 모습보다는 세상만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될까요? 왜 세상의 모습과 유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거북한 것이 아니라 더 익숙하고 편하게 보일까요? 시인의 삶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시인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약한 사람이라서 이 시인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룩한 백성이지만 사실상 이 땅과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의 모습과 솔직히 말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이렇게 심장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혹시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예?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건 무슨 말이지요? 네 생각대로 해도 돼, 이 말이지요. 그럼 생각은 어디서 나올까요? 머리! 누구십니까? 선물이 없습니다. 머리. 뇌에서 생각을 하고 뇌에서 결정을 하지요,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뇌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은 엄청 특별한 사람이야. 모태신앙이겠지. 저렇게 사는 사람은 엄청 특별한 사람이야. 3, 4대쯤 믿었겠지. 저렇게 사는 사람은 엄청 특별한 사람이야. 목사님이겠지. 우리는 세상에서 돈 벌고 사람들을 만나며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 수 있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마음, 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뇌에는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전두엽과 기저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태어날 때 아기의 뇌의 무게는 400g쯤 된답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 뇌의 무게가 1.5kg으로 늘어나고 성인이 되면 약 3배 정도 크기가 자라는데 그 이후로는 대부분 뇌의 크기 성장은 멈춥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도 계속 성장하는 뇌 부위가 있습니다. 전두엽과 기저핵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부위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작아진다고 합니다. 전두엽과 기저핵은 쉽게 말씀드리면 뇌 안에 있는 두 개의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시멜로 테스트 들어보셨지요? 아이들을 독립된 공간으로 한 명씩 불러서 마시멜로라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러멜도 아니고 사탕도 아닌 그런 게 있거든요. 달달한 거 애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를 한 명씩 불러서 마시멜로 한 개를 주면서 지금 이거 당장 먹어도 되는데 너가 이거 15분 동안 안 먹고 기다리면 선생님이 이거 15분 뒤에 2개로 줄게. 2개 줄게.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뭐 15분쯤 기다렸다가 2개 먹지. 쉬운 일인 것 같은데 4살짜리 아이들에게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15분을 견딘 아이들은 소수였고 대부분 견디지 못하고 그 마시멜로우를 먹어버렸습니다. 이 실험을 한 교수는 실험에 참여했던 원아들이 40대가 되었을 때 그들을 추적해서 학력, 직업, 결혼, 재정, 건강 등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살 때 이후에 주어질 기쁨을 위해서 15분을 참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지능이 높고 자립적이고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서는 210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았고 상대적으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요. 비만율과 범죄율은 훨씬 낮았고 대인관계는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에서 나중에 있을 행복을 위해서 지금 참을 수 있게 하는 뇌 부위가 전두엽입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전두엽의 활성화를 방해한다는 내용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두엽이 점점 활동을 안 한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TV를 많이 보고 영상을 많이 접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것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미디어나 영상을 3개월간 보지 않도록 했더니 이 전두엽이 다시 활성화되는 실험 내용을 KBS에서 방영한 적도 있습니다. 반면에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움직이게 하는 뇌 부위가 기저핵입니다. 뇌 안에서는 이 두 부분이 계속 싸웁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새벽기도 10회조 때마다 항상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새벽기도 11조야.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아주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니까 가자. 전두엽이 말합니다. 뭐 좀 새로운 것 좀 하지 마라. 그냥 좀 원래 살던 대로 좀 살자. 피곤하잖아. 어저께 엄청 힘들게 일했지? 괜찮아. 너만 안 가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부위가 기저핵입니다. 기저핵은 좀 게으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자극이 자 이제 운동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겠어 하면 절대 못하게 막는 아이가 기저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뇌는 선택을 할 때 전두엽이 말하는 그 좋은 말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기저핵이 말하는 그 가만히 쓰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 뇌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중에 뭘 선택했지? 뇌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이라고 선한 것이라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뇌는 익숙하게 경험된 것을 선택합니다. 이 일에 기저핵이 또 한 가지 역할을 합니다. 기저핵이 게으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저핵은 전두엽과 계속 싸우다가 몇 번 그 일이 반복되면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서 제거해버립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가지 말고 자라고, 운동하지 말고 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반복적으로 새벽기도를 계속 하고 한 달 이상, 운동을 계속하고 한 달 이상, 그러면 기저액은 그것을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됐다 이제 그만. 이건 습관 하면서 제껴버리고 기저액과 전두엽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시는. 새벽기도를 안 싸웁니다. 이제는.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렇게 습관을 형성하는 부위가 기저핵이라고 합니다. 뇌는 반복적으로 뇌가 받아들인 것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뇌에 반복적으로 공급되는 것, 익숙한 정보, 뇌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삽니다. 그것을 살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와 오늘 본문의 시인의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모든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 죽음의 위협까지 관계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승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해를 더할수록 더욱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깨달은 지혜가 오늘 시인에게도 있었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지혜로움으로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나라와 민족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을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일입니다.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다른 시편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길지만 주제는 일관되고요. 형식은 따라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알파벳이 22개가 있거든요. 알레프, 베트, 기멜, 달릿, 해 이렇게 해서 2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파벳 한 글자로 8개의 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22개의 알파벳으로 한 알파벳당 28개의 절을 만들었으니 총 176개의 절.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시를 적었습니다. 게다가 시인은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할 때 완료형과 미완료형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과 앞날의 다짐을 자신감 있게 진술합니다. 그의 지혜로움은 시편 119편을 연구하면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로 증명됩니다. 어떻게 그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와 같은 고난을 살고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대단한 신앙 고백으로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 되는 말씀을 87절 버리지 않았고 88절 지키며 살았고 92절 즐거워하였고 93절 잊지 않았고 94절 찾았고 95절 주의 말씀만 생각했고 96절 그 계명의 넓으심에 인간사의 모든 좁은 것을 맡겼고 97절 너무나 사랑하였고 종일 읊조렸고 98절 항상 말씀과 함께하였고 99절 늘 읊조렸고 100절 지켰고 101절 말씀을 지키려고 악한 길로 가지 않았고 102절 가르침을 받았고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103절 꿀같이 달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책만 붙잡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책만 읽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을 살면서 내가 아침에 읽었던 말씀, 내가 어제 외웠던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의미를 나의 삶에 적용해보고 지금의 이 현실에 한 번 더 갖다 대어보고 살아보고 체험해보고 감탄하고 기뻐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대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어서 잘 소화하면 그 영양분들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어 먹지 않고 대충 넘겨버리면 배탈이 나고 음식은 그냥 영양분을 가진 채로 배설되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의무적으로 읽어버리거나 가볍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말씀을 정말 야무지게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우리의 뇌에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뇌는 무엇에 익숙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뇌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할까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지키고 즐거워하고 맡기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가르침을 받고 떠나지 않은 시간과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에서 공급하는 정보와 영상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주어지는 근거 없는 정보들, 생명력이 없는 잡담들, 세상이 다양한 방법으로 내 머리에 주입하는 지식과 방법과 이론들, 이 둘 중에 말씀과 말씀 이외의 것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우리의 뇌에 더 많이 공급되었는지, 우리의 뇌는 무엇에 더 익숙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날 초등학생들의 이성교제의 수준이 성인의 수준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 어린 새싹들에게 피임까지 교육해야 될까요? 아이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도 화장을 하고 네일 아트를 하고 옷, 가방, 신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자신을 꾸미는데 용돈만으로 부족해서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법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그렇게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른들의 겉모습을 흉내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흉내낼 어른들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바라보는 어른이라는 대상이 부모님이라는 선을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의 넥타이를 메어보면서 아버지를 따라했고, 어머니의 구두를 신어보면서 어머니 안 계실 때 립스틱 발라보면서 그것도 엉망진창으로 그러면서 부모님을 따라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성인들의 인간관계, 이성과의 만남, 성관계, 무례한 말장난, 외모를 꾸미는 것, 성형수술을 하는 것,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아이들 속에 있던 본능을 따라서 그 본능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 일들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본 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보시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 보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만화 정도 봤지요. 아버지께서 퇴근하고 오시면 만화가 안 끝났어도 뉴스를 딱 트시지요. 그럼 아이들은 그 옆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습니까? 나가지요, 방에서. 그래서 친구들과 놉니다. 눈에 보이는 어른들은 주름지고 턱이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과 노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때 초등학생들은 덜 성숙해서, 덜 자라서, 모자라가지고 외모에 대한 욕구, 이성에 대한 욕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원래 그런 것보다 노는 것이 좋습니다. 어른을 따라하는 것도 욕구가 아니라 놀이였습니다. 노는 게 제일 즐거운 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버젓이 12세 이상, 15세 이상, 18세 이상 관람 가능한 드라마, 예능, 영화를 봅니다. 가요의 가사가 너무 문란하고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과 연예인들은 수많은 성형수술과 다양한 인공적인 시술로, 팔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여기보다 여기가 굵은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면. 그런데 연예인들 어떻습니까? 똑같지요, 이렇게. 인공적인 시술을 하지 않고서야. 여기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거 있어야 되는데. 그 약간 처지고, 그죠?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인공적인 시술, 사람이라기보다는 마네킹에 가까운 모습을 아이들이 너무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인공적인 외모가 너무 예쁘다고 칭찬하고 그 외모가 엄청나게 매력이 있는 것처럼 방송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을 짓습니다. 아이들은 그 만들어진 외모를 평범한 사람의
외모. 눈 두 개 중에 한쪽이 작은 거. 주름이 막 지는 거 이렇게. 턱이 약간 처지는 거. 여기 이렇게 생기는 거. 그런 것보다 그런 외모를 사실 더 많이 봅니다. 직접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외모가 정말 예쁜 외모다. 나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뚱뚱하고 못났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어린아이가 벌써 배가 나왔다고 걱정합니다. 가요의 뮤직비디오들은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부모님 역시 아이와 함께 앉아서 그것들을 보고 있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관계, 인물들, 성적인 자극들을 하루에 몇 시간씩 뇌에 공급합니다. 거의 하루 종일 공급합니다. 친구들과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뮤직비디오에서 봤던 그 장면. 휴대폰으로 부모님이 아시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위험한 영상들에 대한 이야기.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릇된 지식들과 관계들, 성적 자극, 그릇된 목표를 뇌에 하루에 몇 시간씩 추가합니다. PC방에서, 커피숍에서 젊은 남녀의 행동을 보면서 뇌에 자극을 넣고 게임을 하면서 생명에 대한 경지사상, 죽여버려라. 이런 것을 뇌에 몇 시간씩 넣습니다. 요즘 드라마들은 너무 두려울 정도로 귀신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귀신 들린 연기를 어찌 그리 잘하는지 정말 무섭습니다. 가장 달고 가장 맛있는 것, 가장 예쁜 것은 악마, 마약, 마녀, 지옥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옵니다. 우리 순수하신 어려우신 분들은 잘 모르셨죠? 우리가 옛날에 길 가면서 먹었던 그 길떡볶이가 지금은 마약 떡볶이라고 이름을 달고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게 언제 그것들이 마약이,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언제 우리 인생에게 그런 행복함을 줬다고 왜 맛있고 왜 즐겁고 왜 예쁜 것에 그 이름을 붙여 놓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참 친숙한 이름이 마약이고 정말 친숙한 것이 마귀고 사탄이고 악마고 마녀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뇌에 쏙쏙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말씀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을까요? 자녀가 하루에 한 장씩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매주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면 일주일 중에 1시간 설교 듣는 시간은 그 이하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 되는 말씀, 천지의 시작과 존재의 근거, 우리를 있게 하신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생명의 근원인 말씀, 지혜의 근본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뇌에 넣는 시간은 길어야 하루에 20분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데 지으신 분의 세계관을 배우는 시간은 20분. 지으신 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생각을 알아가는 시간은 20분 혹은 그 이하입니다.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친구 관계에서, 어른들을 대할 때, 나라의 시국을 볼 때, 자신의 삶을 결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할 배우자를 결정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의 뇌는, 우리 자녀들의 뇌는 어떤 것이 믿음직스럽고 어떤 것이 익숙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안타깝게도 뇌는 더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한다.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고 말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뇌에 신앙을 지켜줄 생명의 말씀은 너무 짧은 시간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코카콜라 사장인 로버트 우드러프는 뇌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엄청나게 패러디 되었었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혈관에는 말씀이 흘러야 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무리하지 마.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요. 맞아.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하는 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찾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뇌에 세상의 영향력보다 말씀의 영향력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합니다. 내 안에 두 개의 세력이 싸울 때, 두 마음이 싸울 때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말씀의 편을 선택하는 결단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뇌는 어느 순간 새로워져서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승리를 경험하시고 승리를 외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